기도함으로 주의 오전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왕이신 하나님만을 오직 높이길 원합니다. 그분께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돌리길 원합니다. 그 왕이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치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시 일어나셔서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드립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죄를 가지고 온 우리를 회개를 통하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감화케 하시고 깨달음으로 믿음을 더욱 굳건케 하시옵소서.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항상 함께 하시어 믿음의 표상이 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 전할 때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며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가 더해지게 하시옵소서. 먼 나라에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선교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고함 중에서 평안을 주시고 궁핍함 중에서도 용기와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곳, 머무는 곳 모두 예수님의 향기가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교우들 중에 질병과 궁핍함에 간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가족들 중에도 병 중에 힘들어하는 자가 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 중에서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 구할 때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증이 하늘나라 소망의 간증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땅을 위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의를 구하는 나라와 백성 되게 하시고 소외된 자들부터 생각하는 도우는 국민 되게 하시옵소서. 이방의 난민을 불쌍하게 여기며 억눌린 북한 동포를 긍휼로 여기며 통일을 소망하는 국민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먼저 부자 되기보다 남의 가난을 돌보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날 오늘 예배가 여호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전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수 집사 권사 투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끝났습니다. 이병동 집사님, 고경선 집사님, 김옥선 집사님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투표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권사 교육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교회 3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안수집사 교육은 매주 주일 오후 5시 오늘부터입니다. 3층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목사 위임에 대한 청원이 가을로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목사 위임식과 더불어 임직식을 11월 27일 토요일에 할 예정입니다.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11시 예배 후에 남전도에 올예가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주 2시 오후 예배 후에 3시에 특강이 있습니다. 당진 예비교회에서 담임하고 계시는 황만철 전도사님을 모시고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끝나고 특강합니다. 이분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교육에 아주 관심이 많으시고 많은 것들을 개발해 놓으셔서 거기에 대한 특강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는 많은 부모님들과 성도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도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 청소는 4조고요. 그리고 새가족 교육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록한 청년들도 있고 동일용 성도님도 같이 11시 예배 후에 새가족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송원이 청년 결혼식에 잘 다녀왔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명의 천사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사실은 나그네인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난주 말씀해 보시면 세 사람의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렇죠? 아주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 분이 천사고 한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명의 천사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에게 오셨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중요한 메시지 두 가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자녀를 주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알려주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선지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라고 기록하죠.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숨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미리 다 알려주시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제 식사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죠. 두 사람은 소돔을 향하고 한 분은 남았는데 나그네들을 끝까지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환대합니다. 끝까지 환대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어떤 존재로 대하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라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신 말씀입니다. 오늘 처음 말씀하는 것이죠. 19절에 보시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또 다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녀들과 권속들에 명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의 나라는 크게 될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를 구해야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과 권속들까지도 그렇게 행하고 가르쳐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택함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부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교회들입니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교회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구하는 교회들입니까?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택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성도다운 삶,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되돌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소리가 크고 죄악이 심히 중대한데 이제 내려가서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곳 사람들이 극도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두 도시는 어떤 도시의 대명사가 됩니까? 죄악의 도시의 대명사가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물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잘 모른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알아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의미는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라는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내가 그들에게 한 번 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의인 10명이라도 있었다면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제일 첫 번째가요,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탐욕에서, 욕심에서, 정욕에서, 타락에서, 이기심에서, 음란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되나요? 잘 되지 않습니다.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시죠? 근데 여러분, 십계명 잘 지키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십니까? 잘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합리화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3년 반 동안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깜짝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던가요? 안 합니다.
아니요, 못합니다. 3년 반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이분이 누구이시기에 이런 말씀을 전하시는가 여러분 깨닫기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언제 순종하나요? 성령을 받으니까 순종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니까요 순종하더라. 성령 받으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으니 그때 이후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순종하더라.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하더라라는. 죽기까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마음에 뭐라 그럽니까? 내 안에서 날마다 선거하기 싸운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을 매일같이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요, 우리의 능력으로요, 우리의 생각으로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성령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한 번 받는다고 됩니까? 아니요. 날마다 말씀을 받아야 되고요. 날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안 되면요. 안 됩니다. 우리는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쉽게 깨집니다. 쉽게 깨.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 같은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쉽게 깨집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 회개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성령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기뻐해야 됩니다. 날마다 행복해야 되고요. 날마다 만족해야 되고요. 날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세 번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22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렇죠? 두 사람이 떠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좀 구해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25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질문하죠.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두 천사가 소돔을 향해 떠났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남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들었을 때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예전에 20년 전에 있었던 전쟁. 그돌라오멜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서 모든 재물과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군대를 동원하여 다 찾아오죠.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소유로 여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줬죠? 소돔 왕에게 다 줬습니다. 소돔 왕에게. 소돔 왕은 자신의 재물에만 눈이 먼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의 통치를 받은 소돔은 그 이후로부터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아브라함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기는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조카 롯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기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의인이 누굽니까? 롯입니다. 롯이에요. 여러분, 여기 소돔성에 의인이 몇 명 있을까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러분, 롯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롭다, 의인이다, 의로운 롯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뭘 보이셨어요? 본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부분들이 이런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처럼 악하게 살고 죄악 가운데 살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망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고요.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을 향하여 요나 선자를 보내시고 회개를 촉구하시죠. 그들이 회개하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른 목적이 뭡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판단 기준에 의하면 의인 50명 있으면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 50명 찾으면 그 의인 50명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측면을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측면은 의인 때문에 악인의 벌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있으면 그 지역을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실제로 롯이 소돔 땅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소돔이 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망하지 않아요. 롯이 소돔 땅을 나올 때에 본인의 의지로 나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천사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로 나오지 않습니다. 천사의 등 떠밀려서 나갑니다. 등 떠밀려 나가죠. 그래서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있으면 여러분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백성이 있다면 여전히 심판을 늦추신다라는 것이죠. 50명의 숫자는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습니다. 약 50명 있으면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바뀌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은요 굉장히 큰 성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의인 50이요? 아브라함의 생각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45로 줄입니다. 하나님 죄송한데요 45명으로 줄이면 안 될까요? 그래, 45명이라도 내가 허락해 줄게.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40명은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30명은요? 20명은요?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갑니다. 근데 솔직히 그 소돔성에 의인 몇 명 있었습니까? 한 명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있었어요. 롯 한 사람입니다. 아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받습니다. 가족이든 친지든 민족이든 나라든 여러분 좋은 영향력을 받는데요. 롯은요 의인이긴 한데 영향력이 없습니다. 아내도
소돔성을 떠나면서 뒤를 돌아다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소돔성, 소금 기둥이 됩니다. 소금 기둥. 두 딸들은 어떻습니까? 두 딸들은 무사히 나왔습니다. 사실 이 롯이 소돔으로부터 멀리 떠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롯과 두 딸이 구원받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자기의 대가 끊어질까 봐 이 롯을 통하여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됩니다. 있으면 안 될 일들을 딸들이 행하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의 도구로 사용하시죠.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롯 한 명이 있었습니다. 롯 한 명이 있었어요. 그것도 롯이 떠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 소돔성을 심판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지막 간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과 롯의 구원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평안히 돌아갑니다. 왜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문제를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더 힘들어지고요, 더 문제가 많아집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비전으로, 우리의 꿈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아니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공의롭게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왕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또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지난주에 등록했는데 오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등록한 청년이 계시죠? 네, 우리 환영하도록. 우리 이름이 전사님 박건희입니다. 건희요. 박건희. 네. 우리 청년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새 가족을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감사하여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복과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다운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다운 행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소망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도 믿음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장기 결석자들의 믿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 등록하신 분들은 잘 정착하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은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또 새로 결혼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만들어 주옵소서. 장례를 당한 가정은 위로하시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며 세움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쌓이는 교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맡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